믿음이 가득한 불자님들이 이 설법전에 모였습니다. 이 믿음은
성지가 되게 하고 또 하늘은 성스러운 하늘이 되게 하고 산의 나무도 성스럽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음만 가진다고 되느냐 하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진성이라고 하는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것, 그것을 갖추어야 된다 했습니다.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염불을 하든 염경을 하든 또 염보살을 하든 염진언을 하든, 우리는 염불이라고만 하지 다른 것은 진언을 이야기해도 염불한다 그러고 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도 염불한다 그러고 경전을 읽어도 염불이라고, 그걸 몰라서 그렇겠죠. 경을 읽으면 염경이라고 하고 염독경이라 그럽니다. 또 염송경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은 전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진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정성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진성염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면, 정성스럽게 하고 진실하다는 이것은 뭐냐면 마치 염불을 할 때 무엇처럼 해야 되냐면 전화를 걸듯이 염불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은데 내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잠자다가 어저께 다 투표했겠지만 투표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피곤한데 반갑지 않은 전화가 오면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염불은 진실과 정성이 같이 겸비되어야 통한다 했습니다. 이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이 염불은 자기 자신을 성지로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분은 성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듯이 해야 되는데 거기 전화를 내가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과 전화를 거는 데 있어서 번호 하나만 틀려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과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됩니다. 염불은 그것처럼 자기 자신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념상응이라 그럽니다. 생강염자 2개를 썼는데 앞에 염자는 마음으로 하는 염자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염자는 입으로 하는 염입니다. 마음에서 지금 떠올린 그 염을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듯이 하라 그러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전화를 걸듯이 상대방하고 정확하게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하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는 방법이 염불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염념상응이라고 합니다. 염념상응할 때 앞에 염자는 그냥 생강염자를 쓰지만 그 뒤에 염자는 앞에 입구자가 하나를 더 붙은 염자입니다. 그런데 둘이 부르는데, 둘이 통화를 하는데 한쪽은 뭔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저 딴전 피우면서 듣고 있으면 이게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염불은 진성해야 된다.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자기를 불러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죠. 마음속에 떠올린 그것을 입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연부를 통해서 오직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방황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 연불은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화엄성중님 영험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먼 길을 떠난 사람이 피곤해 지쳐 있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쉴 수 있단 말이죠. 오직 일심일의로 회가양하듯이 해야 된다 그럽니다. 오직 지금 마음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지친 사람은 어서 돌아가서 편안히 쉬고 싶어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염경을 하라는 거죠. 그 간절함이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방황은 망상이 나를 침범하는 겁니다. 염불을 해도 사실 5분, 10분을 해도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염불을 하지만 금방 뭔가 딸그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필이면 그 소리를 낸 사람이 평소에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번 지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화엄성중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저 보살 와 저러냐고 이렇게 지금 안에서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어디 집 나가가지고 떠도는 것을 방황이라고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 방황보다도 더 큰 게 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마음을 써야 내 가정이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그게 진짜 큰 방황입니다. 그래서 진성연불 막방황이라 그럽니다.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연불을 해서 또는 경을 읽어서 또 진언을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방황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게는 내 마음속의 고향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소리를 마치 봉사가 소리만을 따라서 가는 거하고 같습니다. 거기는 모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놓쳐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연불 소리는 마치 집 나간 사람이 집에서 부모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하는 그 마음을 담고서 항상 자식을 향해서 뭔가 염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분이 주인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이 집의 가친입니다. 가친이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내 마음속에 새기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면 그분이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또 아미타불이면 마음속에 아미타불을 새기면 그 아미타불이 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마치 그 가친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염원하면서 그 괴로워하는 마음, 제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서 자식을 향해서 잠을 설치면서 마음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자기의 안에서 지금 자기를 부르고 있는 소리를 따라서 그 집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지은이라 그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전 피우면 그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이 부처님 법은 아무리 무언가 단에다 공약물을 많이 저렇게 차려놓고 해도 한 가지입니다. 진실로 내 안에 내 자신의 불성을 향해서 내 안의 주인공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올바로 찾아서 가겠습니다 하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 길 위에 나 자신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내 가족에게 미치고 이웃에게 미쳐서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염원합니다. 또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염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퍼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내면에 그 불성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만나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을 만나러, 또 그리는 게 있겠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부처, 이름의 부처님, 이아무개, 김아무개도 괜찮습니다. 전부 그게 자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간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이아무개고, 간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김아무개입니다. 지금 이 진실한 그 부름을 통해서 내 집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길을 통하면 그 집에 이룰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그 믿음을, 나는 반드시 내 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촛불로 밝혔습니다. 촛불은 무명이 심지입니다. 어리석음이 심지가 되고 저 초심지 위에 밝은 빛은 무명을 태워서 지혜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그 상징입니다. 그냥 내가 사온 촛불을 켠다고 해서 불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초를 켤 때 내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초를 서로 켜겠다고 이렇게 서로 다투면 초를 켜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내 어리석음을 태워서 반드시 밝은 지혜의 빛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으면 촛불을 밝히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진실하기 위해서 그 진실을 다시 정성으로 바꾸어서 누군가에게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것을 권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심지에 밝힌 저 밝은 지혜의 불빛입니다. 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향도 마찬가지고, 내 육신을, 이 육신을 태워서, 이 육신은 항상 음식을 먹으면 볼일을 봅니다. 때로는 트름도 하고 별로 그 냄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그 향기를 옮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향기는 뭐냐면 웃음입니다. 오직 마음속에 자비심을 끌어올려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건 얼굴입니다. 얼굴에 진실한 자기의 웃음을 상대를 향해서 지어주면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그걸 향기라 그럽니다. 또 그 자비심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 말이 아니라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화장실 냄새나 저 오수통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립니다. 상대의 험한 말을 들으면 귀를 막고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돌립니다. 마치 악취가 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고 그 진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피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분이 밝혀놓은 초를 함부로 끄려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온 향을 반드시 꽂고야 말겠다는 이런 마음을 또 가져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향을 피우는 의미만 마음속에 간절하게 새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연불을 하는데, 연불은 그래서 섭심이라 그럽니다. 계속 뭔가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생각이고 마음이고 또 몸도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다 보니까 몸도 따라서 도대체 저기서 뭐가 끌려 저런 소리가 나지 하면서 몸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 괜히 오해를 받습니다. 너무 집 문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소리가 나니까. 안에서 사람이 문을 무심코 열고 나올 때 깜짝 놀랍니다. 뭔가 훔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미 자기는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고 끌려갔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의 소리를 훔쳤습니다. 도둑놈이에요. 누가 내 소리 들으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살짝이 가서 들었단 말이죠. 도둑놈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내놓고 법문을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도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를 들으려고 왔거든요. 저 법사의 법문은 그냥 하나의 냄새를 풍겨주는 향과 같습니다. 그냥. 근데 그걸 맡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연불은 섭심입니다.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섭자는 뭐냐면 손수에다가 귀가 3개가 있는 글자입니다. 이 육신에는 귀가 2개가 있죠. 또 마음의 귀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잘 움켜쥐어서 잘 거두어서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불은 섭심이니 그것으로 복망상하라. 망상을 조복시키라 그럽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뭔가에 뺏겨버립니다. 소리가 됐든 누군가의 모습이 됐든 그런 것들에게 나를 뺏겨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조복망상에서 희몰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번뇌망상을 조복시켜서 마음달이 항상 훤히 밝게 빛나게 하라. 그 방법은 오직 연불섭심이다 말이죠. 또 경을 읽고 참선하고 전부 다 그게 섭심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대표적으로 연불이라는 걸
보살님들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참선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금강경도 읽고 법화경도 읽고 심지어는 화엄경도 있는 분들이 여기는 계실 겁니다. 그게 전부 섭심의 방법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마음속 하늘에 마음달이라고 하는 그 달이 있는데 그 달이 빛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도 구름이 끼면 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구름 위에 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달빛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달이 어두우면 갑자기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어떤 분노심이 일기도 하고요. 그것은 오직 마음달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그 구름이 끊임없이 변화를 해서 마음달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분노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달을 어둡게 하지 마라. 그 방법이 역시 염불하는 섭심입니다. 염불을 해서 끊임없이 나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내 그럽니다. 아까 지심정내 공양하죠. 40대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면서 저는 염불섭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진 것이지 다른 것을 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처님들, 보살님들, 신장님들 오셔서 제가 이 공양 올렸으니까 드시고 가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모든 분들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 신장님들은 증명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내 마음집에 고요히 앉아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반드시 만나서 저는 진실한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성불호 염도저라 그럽니다. 한 소리의 부처님 명호, 보살님 명호, 한 구절의 경전 소리 그것을 염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 저 바닥에까지 이르게 하라 그럽니다. 그냥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서고 문 앞에까지 왔다가 딴소리에 끌려가지고 또 멈춰버리고 조금 마음이 다잡아지는가 하면 전화가 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언제 그 문고리를 잡고 열고 저 안방까지 가겠습니까? 염도저란 말은 저 제일 방이면 제일 안방까지 가라는 뜻입니다. 우물 같으면 우물을 다 퍼내서 우물 바닥까지 끝장을 보라는 거죠. 그럴 때까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염불, 염경, 염주력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자달성지 등 연대라 그럽니다. 스스로 성지에 이르게 된다고. 그 성지는 통도사도 아닙니다. 해인사, 범어사, 송강사도 아닙니다. 그 성지는 오직 이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마음 부처가 앉아있는 곳이 거기가 성지란 말이죠. 스스로만 만날 수 있는 성지입니다. 통도사는 누구든 다 갈 수 있잖아요. 또 불자가 아니어도 돈만 내면 올 수 있습니다. 저 보궁 위로는 새들도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밑으로 내려다보기도 하고 개미도 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성지는요 오직 자신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정성스러움으로 부르는 그 소리로 길을 만들어서 그 성지에 스스로 자기 자신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에 하나의 연화대를 만들어 놨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경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간세음 보살님이 앉아 계시고 대세지 보살님이 앉아 계신다 합니다. 거기에는 이아무개라고 하는 아미타불이 앉아 있고요. 이아무개라는 간세음 보살이 앉아 있고 이아무개라는 자기의 대세지 보살이 그 연화대에는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안에 성질을 담고 있지만은 그 진실과 정성을 간직한 분들이 앉아 있는 곳은 다 성지가 되게 합니다. 그건 오직 내 안에 자비심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바깥까지도 전부 다 성지가 되게 하고 말겠다. 그래서 소리를 밖으로 냅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그래서 따라하라고. 내 입으로 큰 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죠. 이것은 내 안에 진실로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르는 방법이고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고 내 이웃도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날씨가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변덕스러움을 가지면 안 되는 분들만 여기 모였습니다. 지금 며칠째 잠깐 비가 왔다가 어느새 또 갰다가 또 우중충 했다가 또 해가 반짝 났다가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대요.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 얼굴 같다 그러고요. 시어머니는 쏘가지 들어본 며느리 같다 그러고 이 날씨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청사월아 그럽니다. 저 하늘이 잠깐 비 오는 듯 하다가 또 맑아지고 또 맑은가 하면 어느새 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 변화가 너무나 무상하다 보니까 그 조금만 기뻐도 얼굴에 기쁜 내색을 하고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걸 얼굴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요것도 나를 뺏긴 겁니다. 요게 방황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리 바꿈을 합니다. 어리석은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자리 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초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반드시 내 안의 성지에 도달하는 참 보살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 역시 부처님이 법문을 해주시고 역대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법사들이 그렇게 법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내 안의 성질을 향해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부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독경을 하시고 그리고 진언을 끊임없이 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 앞에 그냥 뭔가 눈에 눈병이 있던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앞이 시원하듯이요. 안경 도수가 안 맞은 사람이 안경 도수를 딱 맞추면 눈이 시원한 것처럼
그런 삶을 이제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불, 진실과 정성으로 부르는 자기 부름 소리, 자기 부름 연불,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름 소리를 끊임없이 하셔서 다음 달쯤은 전부 성불하셔서 이 설법전 텅텅 비워도 괜찮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불멸학수 상존